찬송가 346장 주 예수 우리를 구하려. 주 예수 우리를 구하려 그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월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뱀같이 또 빌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른 이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으는 그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6월의 첫날입니다. 첫 것은 주님 것이라 했사오니 나의 첫 호흡, 나의 첫 찬양, 나의 첫 생각,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옆에 온전하게 올려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담대함은 바로 믿음이요, 믿음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믿고 달려나오사오니 아버지의 사랑한 성도들 삶 가운데 먼저 치료의 강산을 받아야 주시고 아버지의 정말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치료하는 영화라 하셨사오니 치료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맛보아하는 나가 아버지 그들의 삶을 옥죄고 그들의 삶을 두렵게 하는 가난의 저주를 물리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아버지 자유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나이라 했사오니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담대히 달려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우리의 어제와 우리의 오늘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아버지의 해결됨을 통해서 해석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아니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주님을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치료약,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한 아버지 완전한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연구실에 있는 연구자들에게 큰 영감을 부어주시옵소서. 아울러 전쟁의 소문이 멈춰지지 않는 참으로 아버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들에게 하나님 속히 전쟁이 멈춰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지방선거 가운데도 주님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자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울러 간절히 비록 바라기는 대통령 못한 위정자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빈자리마다 주님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시대를 가르는 부흥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지역의 성취를 이루는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그때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저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특별히 은혜 나눌 부분은요, 1절에서 17절 부분, 베드로의 타로 가는 부분,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옥에서 나오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 늘 언제나 우리가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바로 얼마 전에 그 사람이 죽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 또 그 사람 이름이 또 나올 때,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헤롯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렇게 혼란을 주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때도 헤롯이 있었고 또 지금도 헤롯이 있고
또 바울이 이제 신문을 당할 때도 그때도 헤롯 아그리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불편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구분을 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구분을 안 하는지 그에 대해서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로 좀 더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잘 살펴보라 하는 어떤 배려가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하지만 성경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좀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철수 A, 철수 B, 철수 C 이렇게 A, B, C로 나누는 경우도 이렇게 보고 1, 2, 3로 나눌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 나눴다. 그것은 여러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여기서 헤롯 왕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손자의 손자입니다. 손자의 손자 약 2대 정도가 지나서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사람이에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가장 당시 헤롯이란 그러니까 헤롯이 다스리는 그 땅이 영역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참 이 사람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다 보니까 늘 언제나 이 사람은 자기 출신 성분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좀 그들의 지지를 얻어낼까 이렇게 고민하며 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야고보를 죽여봤어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럼 목사님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야고보는 누굽니까? 야고보에게 알려주라고 하는데 그럼 야고보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좀 잘 구분해서 읽으면은 좀 이렇구나라고 금방 알지만 사실 처음에 초신자가 성경을 읽을 때 저는 굉장히 그랬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이 헤롯은 죽지도 않고 계속 나오네. 야고보는 금방 순교했다고 하더니 또 나오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흔히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혼의 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영혼의 밤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두 손 두 발을 다 내놓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 내가 어디로 가냐 갈 데가 없다라고 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바울의 고백 중에 나타나는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참 보게 되죠. 참 그럴 때 우리가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죠.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 하기도 다윗은 나의 사망과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 차이다. 요나는 죽는 것보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극한의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해결책은 단 하나예요.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에 감사하고 기도에 깨어있으면 아직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가 자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난 최선을 다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나는 이제 예수님 곁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평안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끝났어. 이제 모든 게 끝인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자그마치 16사람이에요. 베드로 하나를 죽이자고 16사람이 붙었어요. 4사람씩 4패. 그리고 얼마나 아마 이 그림을 심각하게 그려보면은 베드로가 잤는데 두 사람이 같이 쇠사슬을 메고 파수들이 같이 있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굉장히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죠. 아마 헤롯은 알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3번 정도 잡혀갑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한 번은 어쩔 수 없어 풀어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사자가 나타나서 풀어주고 그러니까 이젠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엄하게 경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또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정말 누구 말대로 열심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마 근데 그 기도가 아마 우리의 기도라는 게 늘 언제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있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것 이상의 기도를 그분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중에는 아마 이런 기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그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기도가 있었을 것 같고, 또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었겠죠. 근데 차마 정말 베드로가 그냥 저절로 풀려날 것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가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돌이켜봐야 될 것이 뭐냐면, 과연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응답에 맞는 기도인가를 우리는 늘 언제나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어요. 베드로를 풀어서 내놓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기도한다고 다 했는데 베드로가 오는 것을 보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서야 이 로데라는 여종은 깨달았고, 또 그 사실을 알리러 가도 천사야, 그래봐야 그게 천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아마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천사가 와서 나 간다 이렇게 얘기하나 뭐 그런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길 정도로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안에서 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저도 그런 문제를 많이 저 자신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늘 기도할 때 주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제 생각보다는요, 주님의 온전한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걸 압니다. 주님, 저의 부족함을 주님의 풍성함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드리는 부분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 원하는 온전한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온전함을 얘기하지 완전함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저 온전할 뿐이에요. 우리가 보통 우주선이 우주선이 떠서 저 달까지 도착하는 데는 보통 그 0.000 그러니까 99.99999 해갖고 7포인트까지 이렇게 찍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거의 100%에 가까이 가도 달에 가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완벽해. 이 기도는 완벽하. 이건 정말 확실해. 라고 하는 기도도 하나님의 뜻과는 차가 있고 결이 다르다는 거죠. 저는 이왕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잠깐 살펴볼까요? 그때 헤롯이 헤롯 왕의 손이 들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곧 죽어요. 이 사람이 왜 죽죠? 하나님이 충을 보내니까 이 사람이 충에 맞아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때 이 사람이 좀 은으로 된 아주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옷이 햇빛에서 비춰지면서 그 분위기가 아주 묘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첨을 잘하는 사람들이 신의 소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신의 소리라고 하니까 그러면 참 겸손하게 아이 뭐 내가 무슨 신이야.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마치 신같이 착각을 하자. 바로 그 헤롯에 의하면 그때 바로 그가 갑자기 복통을 일으켰다고 그래요. 복통을 일으키고 일주일인가 알고 그가 죽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요세푸스에 나오는 유대사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근데 이것을 갖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충을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교회를 멸살하려고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려고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교회는 24절에 보니까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니 이게 뭐예요? 교회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까지는 안 해도 하나님은 이미 그쪽 부분까지 다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부분까지.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런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6월은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잘 이끌어가신지 한번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자는 거죠. 6월달은 여러분 특별히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 비록 날씨는 덥고 여러 가지 많은 기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사실 지금 뭐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정말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필연을 우리가 발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칼로 죽였다는 것은 뭐예요? 목을 잘라 죽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딱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요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6월절 끝나고 형을 집행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6월절 기간이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 정도, 일주일 후에 이제 죽는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잡으려고 오게 가두고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해서 뭐 되는 게 있냐?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 이상해. 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비록 내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밝히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방법이 있을 때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방법을 거기다 실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쉽죠? 내가 돈 있으면 그냥 쉽게 문제 풀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고 돈으로 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맞아요, 사실. 제일 쉬워요, 그게 그 일이.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라는 거죠. 결국에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5절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면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치스러운 어제의 지난 날들의 모든 기억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수치스러운 기억, 그 부끄러운 기억,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 치욕스러운 기억이 왜 내게 주어졌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뭐가 열리냐면 미래의 문이 열려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의 현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해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그건 잊어버리고 싶고. 여러분 잊어버린다고 잊혀집니까? 기억의 저편에 숨어 있다가요 어느 순간인가 오버랩이 되면서요 우리 자신을 정신없이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상황으로 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린 그걸 상처라고 얘기를 하고 트라우마라고 얘기도 해요. 이런 상처들이 우리를 정말 나는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기 싫은데 그런 것들이 나를 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진짜 이게 현실 속의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풀려집니다. 풀려져서 옆구리를 깨워서 얼마나 베드로가 잠을 잘 자는지 옆구리를 쳐야지만 일어날 정도로. 그리고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하는 어떤 정말 환상과 같은 일에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정말 환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0절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쫙 열려요. 그러자 베드로는 이제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우리가 늘 배우지만 하나님 이럴 거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머릿속의 이야기일 뿐이죠. 저는 6월달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머릿속의 이야기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보다 더 풍성한 그리고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크고 귀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6월 첫날입니다. 정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일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놀라운 신묘막측한 은혜가 그 놀라운 역사가 치료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탈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각절로 주님께 바치우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증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